수요일 날 잠시 그리스도의 확신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 치유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이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 이 소망이랑 믿음이랑 다르죠. 확신과 확신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소망과 믿음, 확신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확고히 한다는 게 확신 아닙니까? 확실히 믿는 거. 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경건과 믿음은 다르죠. 그래서 경건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은 갖지 않는 거죠. 경건은 그 사람 참 좋아요. 그 사람 참 좋고 착하고 다 한데 믿음만 딱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죠. 법 없이도 살아도 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없으면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속는 게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저도 청년 때 이거 저 없는데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 하더라고요. 글쎄 잘 안 믿어지던데 제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하고는 반대는 아니고 꼭 이게 믿음, 이 확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 이전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 우리가 확신을 갖기 전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일단은 우리의 장점이나 달란트가 이번 주 화요집회 주신 메시지인데요. 이게 우리 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업이 참 복음에 쓰임 받아야지 되겠죠. 내 업이 복음에 쓰임 받아야 된다. 만약에 내 업이 달란트가 장점이 복음에 쓰임 받지 않는다면 뭔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치유가 필요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 이제 본문에. 근데 확신을 못 갖게 하는 뭔가가 이게 있으면 사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으니까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죠. 요게 꼭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상처들이 있거든요. 상처. 이 상처들이 꼭 열심히 해도 희망을 갖고 말이죠. 열심히 해도 아무리 사람 좋고 경건해도요. 이거 딱 상처 갖고 있으면 치유가 안 되고 이 가운데 거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복음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업들, 장점, 달란트 전부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쓰임 받기 못하게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날도 간단히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은 치유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고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거예요. 일단 저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쓰임받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지 않으면 다른 거 한다는 거죠. 다른 거.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얘기할 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쓰임받게 되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우상 만드는 것처럼 다른 거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업이, 우리의 장점이, 달란트가 복음에 맞게 활용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죠. 영적인 거니까 숨겨져 있는 거 이거를 못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393 이거 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주셨는데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 영적인 축복이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진짜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을 오력으로 누리면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면 또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또 진짜 임하게 되면 렘넌트 7명처럼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업이 복음에 딱 쓰임받고 복음에 딱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이런 부분들을 되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사실 의식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 이런 거 가지고 특히 천재들이 이런 거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에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도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내 하는 일이 업이 인생 자체라고 할 수도 있죠. 얼마만큼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다른 거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이 축복들을 다 못 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건데, 저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좀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이런 축복들 속에 절대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게 확인이 되어져야 절대 여정도 확인이 되어지고 절대 목표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나에게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걸 주셔서 복음에 쓰도록 하신 게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 되죠. 그게 237 복음화 거기에 쓰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실패까지도 다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봐야만 이렇게 되죠. 사실 저 내용 가지고도 한 시간 얘기해야 되긴 하는데 잘 우리가 계획을, 절대적인 계획을, 이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될 이유,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갔죠.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지 그거를 발견하니까 죽는다 해도 예루살렘에 가죠. 붙잡힌다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어지면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237 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을 요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먼저 우리가 확인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근거는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경적으로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신약, 구약에서도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그래서 믿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되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렇게 가죠. 믿음, 확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죠. 근거를 저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과학적이죠. 영적인 건 과학이잖아요.
이거 안에 있으면 저주받고, 또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죠. 승리의 확신 나중에 나올 건데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망하고 승리하는 게 성경에 확 나오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요. 저런 근거들을 우리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도 성경 전체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흐름입니다. 사람 다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과 또 쾌락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 속에서 잘 살게 되어진다면 뭐 하나님은 적극 권장할 텐데 여기에서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망하니까요. 소돔 고모라는 반드시 망하고 바벨타운 분명히 무너졌고요. 반드시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전체를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확신하고요. 믿음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좀 우리가 더 확실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237이 하나님이 얘기해도요. 이게 우리가 확신까지가 이런 근거로 확인하는 이 근거로 이게 안 되면 이미 오늘 우리 기도처도 얘기했죠. 237화 돼야 됩니다. 캐릭터 자체가 어제 기도처럼 캐릭터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우리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공자들은 성공자의 뭔가 이렇게 특성이 있잖아요. 그릇 같은 거. 뭔가 특별한 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틀리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37화 되어지는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있죠. 믿을 때, 확신 가질 때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거. 모세오경에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느냐 그거 준비하는 거고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배가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모세오경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5서신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절기와 성막 중심으로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 모세오경 자체에도 증거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모세도 니들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 증거를 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와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면 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이 그리스도로 해결되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다윈하고 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모든 거 보고 이거로 시작했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안경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안 믿으면 말짱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믿고 237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237과 보고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인간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지죠.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도 해결할 수 없고요. 구원도 받을 수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로 주셨습니다. 절대 안 풀리는 문제도 그리스도로 딱 대입하면 풀리게 되죠.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모든 맞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요.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왜 왜 안 믿어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안 믿어질까? 아브라함을 보면 믿는데 안 믿잖아요. 믿는데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는데 분명히 가나안 땅 거기서 아들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믿고 나왔어요. 저 바벨탑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여기 왔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쌀 사러 자꾸 애굽 땅 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진짜 모리아 산에 있던 그 믿음 가진 아브라함이었더라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있겠다라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 그 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5가지 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점점 이렇게 의식주 문제로 환경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 믿는데 안 믿어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뭔가 모르게 이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죠. 아들 없는 상처.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게 상처가 결국 불신앙으로 가고 결국 이것 때문에 고생 좀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죠. 14절에 롯이 떠나고 진짜 확신한 거죠. 불신앙 그때 내버린 겁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불신앙을 내버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진짜 확신을 가진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구원의 확신. 자기가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확신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 일어날 일, 내가 아니라 내 때 일어날 일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영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졌다. 그걸 구원이라 한다. 구원. 그래서 오늘 치유 쪽으로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성경 구절 못 외우세요? 못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하면 좀 그렇고 이 성경 구절이 내 것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치유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죠. 정말 이게 말씀이 응답이 되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구원받은 것,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 끝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정말 구원이 감사하다면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도 살 수 있죠. 살아야 될 살아도 충분할 만큼 이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 분명히 믿으니까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충분하다. 감사. 그래서 감사한. 이렇게 치유를 보면 요게 없으면 아직 여기에 있는 거죠. 아직. 요게 없으면 요게 진짜 없으면 아직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내가 못 믿게 만드는 불신앙이 뭔지를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시간이 가더라도 해결을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럼 안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니까요. 확신은커녕 믿음이 안 자라니까. 45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5년을 살았는데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후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구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좀 뭔가 좀 이게 더 이런 육신적인 것에 눈이 떠져가지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육신적인 거 자꾸 이게 눈이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좀 약간 부족해.
충분해야 되는데 부족해. 그렇게 만드는 그거가 우리 치유되죠. 그게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필요 없다라는 다윗에게 다 줬어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요셉에게. 그래야만 안전하니까. 이렇게 치유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은 나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만 가지고도 충분하냐라고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때 감사하냐. 그 확인해 보는 게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옮겨져 버리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 버리면 일단은 요한복음 10장에 진짜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27절부터 30절에. 진짜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성령, 우리 지금 성령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11절부터 13절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그게 바로 증거다. 구원의 확신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교리 비슷한 다락방 교리 같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치유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정말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가 그걸 확인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치유받았는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동행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정말 있는가. 오늘 기도 수업에 노바디 얘기했죠.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로 임마누엘로 완네스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본 말씀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게 노바디랑 뭔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했어요. 가정.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노바디 가정 속에 노바디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남편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내 보면 막 징그럽고 막 그래도 그게 노바디 아닙니까? 아무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노바디.
그래도 그런 가정이라 해도 맨날 폭력이 난무하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막이 흐르막 말 섞기도 싫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그러진 않겠는데 노바디를 한다 얘기하니까 그런 가정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누리면 바뀔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행,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치유 쪽으로 생각해 봤다니까요. 오늘 너무 힘들면 마스크 내려주셔도 되잖아요. 치유 쪽으로 우린. 치유가 안 되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거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받아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정말 기도라는 것이 기다림과 응답을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걸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빡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점차 오는 응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기다림인데 이게 없으면 동행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있겠나요? 이게 안 되면 기도도 안 할 텐데 기도도 해봐야 별로 없고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의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노바디라는 단어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축복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있어요. 이번 주 얘기했던 옛습관, 나쁜 옛습관 이거에 자꾸 잡혀서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동행을 성령 인도를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자꾸 그래야 되죠. 성령이 탄식하게 만들고 막 그래야 합니다. 빨리 이런 쓴 뿌리들을 옛 습관들 이거 빨리 없애야 되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내 안에 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렇게 내 안에 죄악들이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이 불신한 걸 자꾸 하게 되면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동행.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7교회 7별 촛대 사이로 하나님은 교회와 또 우리 목사들과 교회와 교인들 모든 그 사이로 다니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에도 그래 있죠. 잠언에도 3장 5절부터 5절 6절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그게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관점 자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치유적으로 자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 기도응답
기도 응답의 확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분명히 계시록에도 8장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기도의 그릇을, 대접을 보좌로 자꾸 천사들이 옮긴다고요.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천사들이 파업 중이다, 그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날를 그릇이 없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 가지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93 기도를 정시로 기도도 하고, 또 무시로도 기도하고, 24로요.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분은 새벽에 더 기도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밤에 또 기도하시죠. 이 한다는 자체가, 특별히 한다는 자체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메시지가 찬양을 한번 혼자 정시 기도 때 한번 찬양을 해봐라. 그 메시지가 기도집에 떴었어요. 정시로 한번,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 찬양을 자꾸 혼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게 왜 안 될까? 잘 안 될까? 영적으로 이게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또 여기 또 와야 돼요, 일로요. 치유될 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불신앙 이거. 해도 뭐 별거 없어요. 해도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심각한 이게 영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확신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오늘 체크해서 진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죠? 정시로, 무시로. 확신하면 하게 되어 있고, 진짜 응답은 되게 되어 있죠. 특별히 문제가 크게 있으면 이렇게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셔서 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이 정도로 기도하자.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타임 아닙니까? 지금 포로로 가야 되는 시기예요.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시기. 이때 하나님은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계속 받고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표현도 이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이 자꾸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확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땅에 말씀을 자꾸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그 새, 자꾸 말씀에 인도받는, 그 말씀 요거를 딱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먹었잖아요. 씨앗, 땅에 있는 씨앗. 그 돌밭이라 하지 않습니까? 길가밭이라 하잖아요. 돌밭에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가시밭에는 그 기운이 또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들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어떻게 해요? 흐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요,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때 5번 설교하죠. 수요 예배 때 하든, 금요 예배 때도 하고요. 주일 렘넌트 예배 때 또 일부, 요즘에 예배 안 하니까. 지금 몇 번입니다. 9번이잖아요. 9번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듣는 분하고 그 흐름은 진짜 이렇게 확신 가지면 그 흐름을 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확신 갖지 않는다면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다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기도 수업하는 거예요. 저 기도 수업 그 속에 계속 다 나와 있으니까 기도 수업 메시지를 들으시라 해야 돼요. 기도 메시지를. 강단이 또 여기서 계속 나오니까요. 기도 수업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단의 말씀을 자꾸 흐름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면 결국 그게 기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도응답으로. 그 다음에 용서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 이 용서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입으시고 의로우사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우리가 죄 용서라는 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죄 용서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신다는 것, 그건 사실이고요. 일단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죠. 진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 주시는, 해결하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게 맞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용서하시기. 이거를 확신내라. 확신하면 떠날 수 있죠. 떠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중요하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이죠. 승리.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핍박, 어려운 시대가 오면 그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복음의 중요한 그 핍박받으며 순교한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고요. 환난, 극한 어려움은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승리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게 그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거 진짜 이 결단 3가지를 하라는데 여러분들 이거 같이 기도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응답이 여기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5가지 기초 전도운동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 일어나도록, 제자 찾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애에 한번 진짜 제자는 찾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3명 찾으기 바라는데 한 명이라도 제자를 찾아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내 업을 한다. 이렇게. 제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찾아야 돼. 우리는 현장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70인 제자들도 제자 찾았고요. 그 120명의 성도, 마가다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찾았는데, 현장에서 각자 나눠서 찾았는데요.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찾았어요. 한 사람씩 한 3명 찾았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3천, 120명이 3천 제자 되잖아요. 나중에 또 5천 제자. 3명만 찾으라니까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를 통해서 제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왜 안 되느냐? 그거 치유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제자를 안 붙이실까? 그걸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70지역, 70시리즈 있죠?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 결국 이게 237 복음화 조화론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결단.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치유받을 것, 그렇게 만드는 그 불신앙들 싹 다 버려버리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 확신 가운데 진짜 조화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결단하시고 그 축복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확신 가운데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 또 전세계 복음화 이루어졌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축복까지 누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